네, 레위기 강의 52탄 제목은 성회의 날 안식일이란 제목입니다.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에 관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볼 거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관해서 할 건데 너무 잘 아니까 많이 졸음이 오실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이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해 설교가 또 이게 또 장점이죠. 강해 설교를 하는 그 장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복습입니다. 한 번 듣고 다 알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술 취한 사람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별로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시대별로 모세 때는 모세 때 이야기한 거를 또 아브라함 때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계속 얘기하고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게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시대별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신명기가 한자거든요. 신명기 이게 한자예요. 근데 신자를 매울 신 아닙니다. 매울 신 아니고요. 보통 이제 새로울 신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울 신자도 아니에요. 신명기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했던 얘기 또 한다. 거듭.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할 게 이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사인 저도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또 한다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과 달과 절기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간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러분이 일요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명확하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목사들이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만 이렇게 얘기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저는 고1 때부터 다녔거든요. 다닐 때 구약의 안식일이 그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그게 일요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그게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상한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TV에 여러분 주말의 명화 기억나세요? 주말의 명화를 틀어주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주말은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면
그런데 이상하게 주말의 명화는 토요일날 밤에 해준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왜 내가 생각하는 주말은 일요일 저녁인데 왜 주말의 명화 해놓고서 빠바바밤 해놓고 왜 토요일 밤에 해주나.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고 토요일이 주말이 맞더라고요.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토요일도 쉬니까 이제 주말은 금요일 저녁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한 주의 끝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끝은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맨 왼쪽에 빨간 글씨로 일요일이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토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의 끝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안식일에 관해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가리키는 우리 개신교는 거의 없죠. 이단들 중에는 있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다 이렇게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율법 자체를 다 무너뜨린 것처럼 안식일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인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신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신학교 가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알았고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은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 안식일 교회나 아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을 지금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너네 일요일 교회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요일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요일 교회들은 틀렸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토요일을 지키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예수님으로 연결한다면 안식일이 곧 일요일이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연결보다는 일종의 그냥 꼼수 때문에 안식일을 그냥 일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주일 성수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액수하고 관련이 돼요. 돈하고 관련이 됩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온라인 헌금이 있어가지고 출석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라인 헌금 같은 거 없잖아요. 일단은 출석을 해야 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를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그만큼 안 하게 되고 그게 또 뭘로 연결이 되느냐? 돈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얘기를 그냥 비밀로 하고 그냥 주일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8월 달에 출석률이 좀 떨어졌더니 이게 헌금이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네, 재정 보고서 보셨어요? 출석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꼼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요, 엄연히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습니다. 일요일, 즉 주일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아직도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라는 걸 너무 쉬운 복음인데 참 많이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참 아쉬워요. 이게 비밀로 할 게 아니거든요. 속일 필요가 없는데 참 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 개념을 전달을 잘 못 해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의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냐라고 질문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날 그러면 월요일.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따지고 보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요.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요. 이게 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각 날짜별로 대칭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빛을 만들고 수요일 날 태양을 만든 거예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래서 썬데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맞죠. 빛을 만든 날이 썬데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든 의미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본문은 이를 이제 기념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레위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부터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날을 성회의 날로 지켜라. 성스러운 날로 지켜라. 이렇게 기념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기념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제 노동을 하지 말라. 요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언제 생긴 건죠? 이 노동이라는 게 언제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땅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실은 노동이 필요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의 상태에서는요,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따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수고해서 노동을 해서 이걸 다 귀경을 해야 돼요. 밭을.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도 다 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지 말라 이 의미의 중심은 뭐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너희들이 맛봐라. 그런 의미로 노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세상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너희가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 때 6일 일하시고 7일 날에 안식을 주시는 것은 그 안식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6일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 다음에 7일째는 계속 쉬는 거예요. 7일, 8일, 9일, 10일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안식일이에요. 계속 안식일. 그래서 이 패턴이 7일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오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갔으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이름이 있었겠죠? 토가 아니더라도 뭐가 있었겠죠? 쭉 계속 안식의 날이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6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걸 경험하라고 안식일을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저주의 날에 관한 회복입니다. 저주의 날. 그러니까 모든 날이 이제 저주의 날이 됐는데 안식일이 주어진 건 그 회복의 날을 기념하라는 성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주가 있었는데 이 저주가 멈추었다. 그래서 노동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성회를 주시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성회. 그래서 이 새로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안 해도 돼. 그 말은 회복시켜 줄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너희가 미리 경험해 봐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진정한 안식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날을 회복하시면 이제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요. 화요일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했기 때문에 어떤 날이든 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의 날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며 그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제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을 믿는 순간.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복음의 예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예수에 관해서 이제 미리 약속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은 이날은 인간들의 날, 인간들의 절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안식일은 너희들의 날이다. 왜? 너희가 놀고 먹고 하니까 너희들의 날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다. 왜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날은 너희들의 날이다. 너희들이 노동하지 마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는 누가 만들어 낼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켜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즉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와 똑같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날 6일 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인간이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 공짜로 얻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이 절기 또한 너희들이 지켜서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표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안식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쉼을 얻은 성도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예전으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면 우리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안 해도 돼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상태.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제 안식일이 되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불구하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 너희들은 선악과 안 먹은 상태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반드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회복하시면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이전 상태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먹으라고 이 레위기에서 지금 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대가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조건을 보질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산다는 게 뭐예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들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의 주인, 나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고 살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지켜야 할 율법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결국 우리는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고, 우리는 못하는데, 저분은 하셨네, 저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이룬 안식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이렇게 싹 그 날짜만 바꿔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음료수를 안 사 먹어. 돈을 주고 이거 노동이다. 이것도 매매니까 노동이다. 그래서 음료수를 안 사 먹는 개신교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가 성가 지휘자가요. 성가 지휘를 하고 대원들을 데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회식을 했대. 어느 식당 가가지고 한턱 쌌대. 그랬다가 성가 지휘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왜 그래요? 주의를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밥을 사 먹었냐 이거예요. 돈을 주고. 그냥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는 거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그냥 구약의 안식일을 갖다가 주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율법은 뭘로 지켜야 된다? 예수님으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빼버린 거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율법 지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 없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은 너희들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반대말 하는 거
없죠. 그쵸? 국어 저기 성적이 좀 높으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래요.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안 맞는 말 같아요. 좀 이상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인이네요? 그쵸? 우리가 주인이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해석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성도는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하나다.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나는 인자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와 같다. 너희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인간, 어떤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을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 속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지켜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자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곧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인 나고 너희들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인간들이 막 안식일을 지키려고 쫓아다니는 건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다, 너네들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거든. 그래서 이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관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재창조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이렇게 뭐 우습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요일날 음료수 사 먹어도 된다. 네. 어떤 그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요, 토요일날 회사 안 가잖아요. 토요일날 가는 회사를 아예 취직을 안 하잖아요. 가게도 문 안 열어요.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장사 안 해요. 일요일은 장사해도 토요일은 장사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안식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안식일이 인간을 쫓아와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안식일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안식일이 우리를 쫓아온대요. 그럼 뭘 안 해도 돼요? 노동을 안 해도 돼. 노동을 안 해도 된단 말은 죄 가운데서 되돌려졌다. 그래서 그게 거듭났다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안식일이에요.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곧 안식일이구나. 이 엄청난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알아들으셨을 줄이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듣는 얘기지만요, 이게 진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 듣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식일이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이씨 그런 복음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낭떠러지로 우리를 쳐밀죠. 근데 그 쳐밀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 이 말은 죄 가운데 회복된 상태를 너희가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회복을 미리 율법적으로 너희가 경험해 봐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노동하지 말고 푹 쉬면서 그 회복을 미리,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레위기의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날을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을 경험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이 레위기에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럼 인간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 표현이 뭐야 이거 망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사 먹으신 분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음료수를 사 먹으신 분도 예수를 믿으면 안식일을 지킨 자로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이 날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가보자면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 근데 토요일이 되면 또 일을 해야지 그 다음날 또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래.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분명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서 잡혔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잡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나무를 한 거거든요. 일부러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무를 하다 걸렸어. 근데 모세와 아론이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이 너무 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세와 아론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 지금 구약은 이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그럼 이거 큰일 나는 짓이잖아요. 구약으로 치면. 근데 예수님은 살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또 구약하고 신약하고 서로 안 맞아. 근데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무를 하다 걸리면 죽여야 되는데 그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일을
예수인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할 테니까 상관이 없다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부딪히질 않아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운가요? 상상을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려야 되나? 아, 제가 설교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너 어떡하지? 예, 나 설교를 이렇게 못하지? 아, 10년 만에 막 패닉이 오질 않나? 예?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무를 하다 걸린 사람을 이 돌로 쳐서 죽여요.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여 죽은 자. 그래서 범해서 죽었더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존재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해보셔서 알 거예요. 이게 매출에 큰 영향이 있고요. 특히 또 이 일요일 장사는 이게 또 마진이 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계를 위해서 누가 죽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내가 먹은 걸로 하자. 이거예요. 쉽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내가 먹은 걸로 하자. 예수인 내가 먹은 걸로 하자.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인 내가 먹은 걸로 하자.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황금송아지 만들었지만 모세인 내가 만든 걸로 하자. 그래서 쉽게면 돌파를 깨버리는 게 내가 책임질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다 예수가 해결할게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계속 실패하고 안 돼. 그런데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며 살지만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할 테니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저만 놀랍구나.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예수가 없는 안식일이 우리를 쫓아다녀. 막 이러면 방종이 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안식일을 이루신 분, 그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그분의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안식일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안식일을 살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